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기 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이 머리털을 베고 통곡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취하는 장례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세요. 30절에서 31절은 이들이 행한 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30절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그 집을 더럽힌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행위를 말하죠. 또 다른 악행은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한가운데에 도벳 사당을 세워서 이 자녀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 자녀를 불살라서 누구에게 바친 것일까요? 31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명령한 적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지금 자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길 때 행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이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날에 도래하게 될 것임을 32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하나님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행해진 이곳은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러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살육되어서 더 이상 매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큰 재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어진 33절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매장되지 못한 시신에 이 짐승이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 짐승을 쫓아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죽은 시신을 잘 보살펴줄
이 현 세대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는 29절을 살펴보았죠.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끊어짐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34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기쁨의 소리는 이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자녀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 행위는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에는 끊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28절과 29절 그리고 34절에 나오는데요. 2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훈을 받지 않았으므로 진실이 없어졌고 이렇게 진실 말하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으시고 34절에 다음 세대도 끊어지게 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32절에서 33절은 죽임당한 사람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8장 1절에서 2절은 과거에 사망한 자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줍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침략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덤에 묻혀졌던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과 그 예루살렘 주민의 뼈들이 파헤쳐서 온 사면에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열애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절은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악행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3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이유는 이 바알과 하늘의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인데요. 이 바알과 하늘의 여신을 함께 섬길 때 이들이 얻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풍요와 이 다산과 이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때를 이루면 이룰수록, 내가 뿌린 씨앗의 곡식이 알곡을 더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재물과 힘과 명성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알과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이 제2의 행위는 모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던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이 세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절박하고 또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라면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함께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내 인생 최고의 관심사 그리고 삶의 이유, 목적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들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끔찍한 행동을 하죠. 분명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원하시지도 않은 이 방식으로 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가증한 것을 또 함께 두면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기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의 그 신간을 혼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품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정도 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생명을 들여서 더 많은 번식력, 생명력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야만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들은 해달별을 섬겼죠.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별에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별에게서 나타나는 그 징조를 통해서 운명을 예언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기쁘게 따라가는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서 해와 달과 별 아래에 이렇게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따르고 사랑했던 이 뼈들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땅을 비출 뿐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악행, 이 우상 숭배에는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내 손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내 영역 밖의 일인 것이죠. 생명력, 운명, 다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 손에서 벗어난 것인데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왜곡할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잘못된 운명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내가 예측한 일에서 벗어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내 손 안에서 도무지 이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얽히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타인이나 내가 본격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선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삶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시작인지 과정인지 결과인지 정말 본격적인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교훈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는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예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구나. 야, 모두 지나가게 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함께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 그리고 타인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 성급한 판단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을 늦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선하신 그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손에 좀 쥐고 많이 이렇게 만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것들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발견하였다면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적용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가지고 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풀이해 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익숙함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마치고요. 청소년부는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유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는데요.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수련회를 앞둔 부서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